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의 날들을 이제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감사를 쓰는 것을 이제 하루가 마무리될 때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생각하면서 써보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늘 생각하지 못할 때는 내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는 그래 감사하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것들을 좀 기록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또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감사할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언제 감사하냐면 뭔가 좋은 것을 내가 얻었을 때 감사하고 지금 좋지 않은 일이 있는데 이것이 반전이 돼서 좋은 일로 결과가 일어날 때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데 그것이 회복이 됐을 때 우리는 정말 즉각적인 감사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감사가 나와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인생에 큰 굴곡이 없어서 믿음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만한 때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굴곡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도 뭔가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어야 내가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것을 내가 얻어야 감사할 것 같은데 우리의 일상은 늘 비슷해요. 평범해요. 그냥 어제는 엊그저께 같고 오늘은 또 어제 같고 내일도 별다른 일 없어 보이고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다가 감사를 좀 생각해 보면 뭐가 감사한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감사를 좀 써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별일 없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혼인잔치에 참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당시 포도주였는데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면 뭔가 일을 하시겠다는 뜻이었어요. 시간이 얼마 지났을 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셔서 물을 가득 채워놔라 항아리에. 여러분 그 채워놓은 그 물 항아리가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이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보다 더 감사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으면 참 은혜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물이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게 은혜예요. 저는 감사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게 뭐가 있나 자꾸 이거를 생각한 거예요. 내 오늘의 삶에 놀라운 일이 뭐가 있었나 이렇게 변화된 기적적인 일이 뭐가 있었나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를 별로 기록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루를 뒤돌아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게 감사할 일이더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좀 뭔가 반전되는 것이 없어가지고 기록할 게 없다 생각이 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면 어떨까요? 감사할 것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 때문에 감사하고 기적이 없으면 그런 기적이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으니까 감사한 것이고 우리는 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본 듯한 멜로디에 아주 간단한 가사로 된 노래가 있는데 감사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알 텐데 제가 이제 가사를 좀 불러드릴 거거든요. 노래는 제가 부를 수는 없고 이게 가사인가 싶어요. 감사송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여러분 이게 가사예요. 이게 그냥 가사예요. 여러분 이 가사에 좀 비춰보면 우리 삶에서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감사. 감사할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감사할 이유가 없을 때는 그럼에도 감사. 그렇지만 감사. 이래나 저래나 감사. 항상 감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 즉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시험과 환난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왜 주님이 선하신데 내 인생은 왜 힘들까? 여러분 주님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나 때문에 힘든 상황,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이래도 저래도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정말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 충만한 감사로 감사의 절기를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다니엘을 봤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감사송 부르는 거예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오늘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져 살았던 그 고통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졌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속죄라는 말이에요. 죄를 대속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 풀어주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보다 더 큰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속죄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졌어요. 근데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당연히 내가 그 결과를 맞이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어요. 속량하셨습니다. 속죄하셨어요. 내 죄값을 다시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다시 본국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가 내 발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셨더라. 주님이 우리를 모아주신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정말 큰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시편의 맨 끝이 150편이거든요. 150편의 맨 마지막 절이 6절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러분,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몸만 살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호흡, 구원의 숨을 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또 우리의 찬송이 구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제 그 뒤로부터는 삶의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들을 기록하는데요. 첫 번째는 방황하는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 말씀을 거역한 인생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 세 번째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세 가지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황하는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그들이 막 방황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실 때 여러분, 그 힘든 광야의 길을 홀로 걷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를 때 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 앞에 떠나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낮에 하늘을 보면 이제 구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구름 기둥이 뭔가요? 네.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몇 사람 한 10명, 20명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거의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을 구름으로 다 덮었다는 건데 기둥으로 됐다는 겁니다. 구름은 그렇다 쳐요. 불기둥은 이해가 되십니까? 불기둥. 갑자기 불이 솟아가지고 이 불이 쫙 뒤로 연결이 됐다는 건데, 이거는 뜨겁지도 않고 데이지도 않고 알맞은 온도로 그 불이 적당한 높이로 기둥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예를 들어서 찰흙이 있어요. 지금 성경책만한 찰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큰 거 갖고 다니셔야 돼요. 찰흙이 있어요. 찰흙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찰흙으로 마음대로 아무 것이나 만들어 보세요. 어떤 형태로 변하든지 마음대로 만들어 보세요. 물론 저같이 하나님이 미술을 주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버거운 일이겠지만 그냥 마음대로 뭘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떤 형태가 되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찰흙이고 어떻게 주물르든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것이니까. 여러분, 구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찰흙을 주무르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손으로 만드십니다. 그것이 구름 기둥이 되든지 불 기둥이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다 만드신다는 겁니다. 광야에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도 하나님 것이고 먹을 것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방황하더라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없는 것을 자꾸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살짝 징계를 주세요. 징계. 왜냐하면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근심으로 받아들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심으로 받아들였더라.
여러분, 근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부르짖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이와 같은 패턴이에요. 이와 같은 패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불평과 불만을 가져요. 그럼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거든요. 그때 그 징계의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는 인생을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고쳐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광야에서 막 방황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세워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사막에서 그들이 방황할 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복잡하지 않아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있으면 되고요, 밤에는 불기둥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광야보다 더 복잡한 인생이 구름기둥, 불기둥 두 가지 갖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단 두 가지로만 우리 인생 인도하시겠습니까? 너무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의뢰해야 됩니다. 나와 내 가정, 내 자녀의 삶의 길을 하나님 앞에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방황은 청소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방황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방황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방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왜 방황을 했나요? 광야 때문에 방황한 게 아닙니다. 광야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바른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세워진 길, 아무리 번듯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은 미로예요, 미로. 어디로 들어왔는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아무리 번듯한 길도 하나님 없으면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친히 구름기둥이 되시고 친히 불기둥이 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길이 문제가 아니다. 광야라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가 바른 길이 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전도지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인생의 방황은 끝납니다. 가정의 방황도 끝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이세요. 물론 예수님이 길 되심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를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어떤 길입니까? 당장 오늘의 삶, 내일의 삶에서 우리가 선택의 길에 있을 때 주님, 어떤 길입니까? 이 광야 같은 내 인생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감사 찬양을 했어야 되는데 늘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근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불평 불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짝 징계를 내리세요. 왜 그렇게 불평과 불만하느냐? 나는 영원하신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선하고 인자함이 영원하다. 그런 나를 믿어라 했을 때 믿지 않으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면 그들은 근심으로 받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다시 세워두세요. 그때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고백은 8절입니다. 8절은 매우 중요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늘 성경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감사는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찬송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곧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또 튀어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고치세요. 우리는 근심으로 받죠. 그때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또 감사와 찬송. 여러분, 이 패턴이 계속되는 게 이스라엘이고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드셨습니다. 7절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7절 맨 끝에 네 글자 뭐예요? 하셨도다. 하셨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불평과 불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 징계를 주는데 근심으로 받습니다. 두 번째 절차예요. 세 번째, 근심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까요?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요.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이 하셨도다. 하셨도다. 그때 우리는 찬송을 올려드린다. 이 패턴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이 또 그래요. 자, 10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자, 앞서서 지금 본 것은 광야 인생 가운데 방황할 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밝은 빛으로 인도하셨다.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환난을 허락하셨지만 결국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같은 패턴인데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백성들이죠. 그랬더니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자, 아까는 근심 중에 부르짖었는데 이번에는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끊으셨도다. 끊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제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똑같은 고백합니다.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맨 앞에 과정이 또 있다는 거죠. 늘 감사하면 좋겠는데, 늘 찬송하면 좋겠는데 꼭 시작은 원망, 불평, 이 마음의 어려움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근심된 일, 환난이 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도다, 끊으셨도다 이런 결정을 분명히 내리십니다. 하셨도다, 끊으셨도다. 하나님 분명히 하세요. 또 안타까운 사실은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또 다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부르짖는 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하나님 찾는 거, 내가 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부르짖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근심 중에 있는 나를, 환난 중에 있는 나를,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로 부르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고통스럽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안 그래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지 않으세요. 아니, 불러도 오지 않아요. 우리가 왜 반응하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셨도다, 끊으셨도다. 부르짖으니까 하셨도다, 끊으셨도다. 분명한 결과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된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때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감사가 생각나지 않을 때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돼서 감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은혜에 감사하고, 어느 날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물이 그냥 물이에요. 아직도.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믿는데, 성경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만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능력만 있는 분은 아닙니다. 포도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잔칫날에는 물을 식혜로 바꾸실 겁니다. 수정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에 맞게 하시고 그 상황에 맞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 여러분, 예수님은 그대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 물이 아직도 물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변화될 것을 기대하세요. 기대감을 가지세요. 그거로 더 큰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 마지막도 그런 구조예요. 자,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광야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우리가 인생 방황을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거역해서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밝은 빛으로 인도하셨다. 우리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이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세 번째는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죄악 때문에, 악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19절 말씀,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번에도 부르짖죠.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구원의 방법이 달라요. 어떤 방법인가요?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른 때는요,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게 보여지는 것을 했는데, 이 죄악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는요, 가장 큰 고난이고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끊어놓는 사단의 가장 큰 무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햇빛이 드는 곳마다 음지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죄가 머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사랑하실 때 가장 큰 사랑은 뭔가 했더니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방법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사,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여러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그럼에도 또다시 죄로 병든 우리를 고치시고,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위험의 그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셨도다, 끊으셨도다, 건지셨도다. 여러분, 늘 이와 같은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였던 내가 예수님 믿는 거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선,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됐다는 거,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감사 중에 감사,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우리가 읽었던 8절, 15절, 지금 21절, 뒤에 나오는 31절, 똑같은 고백을 계속 중간중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 나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할지로다. 삶의 구간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방황이 있을 때에도, 또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도,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주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되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해결되는 것 하나 없어 보이고 끝없는 전쟁 같죠. 감사를 찾아봐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를 찾아보는데 그냥 형식적인 감사만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한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 삶이 너무 무뎌져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감사만 튀어나오는 그런 나를 좀 보면서도 내 자신이 너무 좀 스스로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삶의 구간마다 하셨도다, 끊으셨도다, 건지시는도다, 이런 역사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못 믿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지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부터도 그렇지만 감사는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주어진 감사가 너무 많아요. 감사할 게 없으면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여러분, 삶의 굴곡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전 막 이렇게 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잔이 흘러 넘치나이다. 이미 감사가 내 심령을 막 흘러 넘쳐요. 흘러 넘치는 감사가 어디로 나와야 돼요? 입술로 나와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제가 세미나 갔을 때 들은 말인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똑같은 일상이라도 같은 날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제도 똑같고 뭐 오늘은 주일이라 좀 다르지만 내일도 똑같고 그 다음 날도 똑같고 똑같은 일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감싸 안으신다고만 생각하면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그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랑 참 맞지 않는 예화인데 아이들 동화 속에 보면 백설공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백설공주. 뭐 TV로도 나오든지 동화책으로 나오든지. 여러분 백설공주가 잠들어요. 백설공주를 깨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왕자가 와서 뽀뽀를 해주는 거죠. 키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백설공주가 막 깨어나잖아요. 뭐 빠르릉 하면서 음악도 나오는 것 같고. 예. 근데 백설공주가 깨어날 때 백설공주만 눈을 뜨는 게 아니고 주변에 꽃도 다시 핀다는 거예요. 이렇게 활짝. 나무들도 갑자기 힘이 솟는다는 거죠. 가만히 있던 동물들도 활기를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백설공주가 눈 뜰 때 모든 자연이 새롭게 깨어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눈 뜰 때 똑같은 죽어있는 일상 같은데 새롭게 깨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제 보던 게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을 때 보던 것과 감사가 생겼을 때 보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집에 가시면 또 마주보는 얼굴들 어제 같지 않을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더 사랑스러워지고 부부가 바라볼 때 예, 또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우리 교우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확 피어나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에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함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고백이 오늘 중간중간 나와 있던 고백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2절 맨 마지막 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저는 그 감사절 1년에 2번 있잖아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감사절은 감사절 미리 전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와가지고 그냥 당일날 어렵사리 내가 뭐가 감사하지? 그렇게 찾아서 드리는 감사절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이미 감사를 시작했잖아요. 감사를 충만하게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지 감사절은 그날 와서 감사가 뭔가를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충분한 감사를 쌓아가는 겁니다. 삶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감사는 그리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또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할 때 차곡차곡 준비해둔 그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사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생각나는 것뿐만 아니고 생각나지 않는 것도 기적뿐만 아니고 은혜도 감사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고통 중에 하나님 나를 세워주실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